인사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왼발을 들고 끌어안고 믿음 고백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유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평생 일평생 세계복음화 위해 세계복음화 위해 살아가는 살아가는 귀한 렘넌트가 되려. 귀한 렘넌트가 되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비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바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특히나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의 한계, 율법의 문제점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율법도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시는 귀한 날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요. 또 율법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율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식까지 있었냐면 어디 교회 청바지를 입고 와. 여러분 30년 전에 교회 다니시던 교회 다녔다 그러면 여기 혼나야 될 분들 한두 분 계시거든요.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만 하느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나의 힘으로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요.
자꾸만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말은 틀린 거지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여러분들 삶의 규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규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규정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규모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끝까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규례가 된다는 것. 삶의 규모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 어떤 육신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율법의 모든 요구는 결국 사망과 형벌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 정한 대로 죽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능력은 없고 결국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하는 요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 율법의 끝판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지만 우린 절대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다른 법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율법이 뭐냐?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막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거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최고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노력과 열심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들이 이제는 깨지게 됐어요. 왜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규례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또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의의를 이룰 노력과 열심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라고 율법의 매임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 되시기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한 가지 있어요. 진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를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태영과 방법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 가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어지는 응답을 가정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네, 참 같은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님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버님은 그것을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미래도 결정해주고 너가 잡아주고 이끌어줘야지 왜 복음이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길을 알리시리라. 저는요 언제부턴가 복음 외에는 가르칠 게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됐습니다. 아이의 규모와 아이의 실력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도와줘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말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복음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요. 24시간 들어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 외에 가르칠 거 더 있습니까? 사실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오직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오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양아 부모님들 다른 것에 절대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에 오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을 깔아나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바탕을 깔아나갈 때는요.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 없고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속에 오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고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언약 전달을 포기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오직, 집중에 오직, 지속에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언약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최고 영접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음을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이 율법의 의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오직하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복음 안에 자유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태영아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